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홍수 심판을 거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 특히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나와서 온 땅에 퍼져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노아가 이제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로 이제 술을 만들어 먹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죠. 근데 노아가 이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취해서 장막 안에서, 이 장막은 이 텐트 같은, 그때는 집이라는 게 지금처럼 그런 이런 집이 아니라 그런 텐트, 장막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막 아래서 이제 벌거벗은 채로 이제 잠을 잤다라는 거죠. 현재 술에 취해서 열기가 오르니까 아마도 장막 안이니까 굉장히 더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덥다 보니까 옷까지 다 벗고 쓰러져 이제 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노아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함이 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함이 막내인지, 근데 이제 내용상 보면 이제 막내예요, 막내. 이제 셋째 아들이죠. 함이 벌거벗은 몸을 봐요, 아버지의.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는 걸 이제 함이 보고, 그걸 누구에게 알리냐면은 두 형제들에게 알리죠. 셈과 야벳에게 알려요. 근데 이제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달려가서 그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우선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은 이제 겉옷으로 덮어두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이제 술이 깨죠. 그리고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나서 함을 저주하고, 그죠?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이제 가나안인데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였냐면은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던 그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이게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되게 유명한 거 다 아는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오해들과 잘못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잖아요. 셈에게는 셈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 여기서 장막은 성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셈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위대한 어떤 민족이 될 거다라는 거고, 야벳은 그 밑에 들어가서 굉장히 부를 이룰 거다.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함은 종이 될 거다. 천한 이제 종이 될 거다. 뭐 그런 건데, 그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해석을 하냐면은, 이걸로 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들었던 거예요. 주일학교 때 이거 가지고 다 어떻게 설교 들었냐면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종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셈은 백인종, 야벳은 항인종, 함은 흑인종. 그래서, 셈은 이제 백인의 후예고, 야벳은 항인종, 우리가 흔히 이야기, 우리죠. 후예고, 그러니까, 야벳이, 함은 이제 흑인족의 조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셈이 백인의 조상이고 셈이 함을 종으로 삼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 19세기, 18세기 막 서구가 이제 그 아프리카 침략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게 이 저주의 성취다.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 노예로 삼는 거는 성경적으로 정당하다. 이게 굉장히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이라든가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에서는 굉장히 강범위하게 정당화됐던 성경 해석이고, 저도 주일학교, 중학교 때 교회에서도 늘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백인이 안 된 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흑인 안 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입을 이렇게 받은. 요즘은 제가 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설교자라든가 성경학자는 없어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유럽이 이제 아프리카를 식민지하고 흑인들 노예로 부르고, 그리고 미국에서 북미 대륙에서 19세기,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로 부렸잖아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면서 그 정당성을 이 노아의 저주에서 찾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노예가 될 만하다.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워낙 이미 하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그 인간의 욕심에 따라 곡해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잘못된 해석은 뭐가 있냐면은, 노아가 이제 술 취했잖아요. 노아가 이제 술에 취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가 술 취한 것을 어떤 노아의 타락,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말년에 타락을 했구나, 방탕했구나. 그래서 노아의 술 취함을 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에는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한 판단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이제 포도 열매로 술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취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이라면 이것과 관련된 무슨 이야기가 나올 법하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던가, 노아의 잘못을 지적을 한다던가 할 텐데, 전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은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뭐 하냐면은 축복과 저주를 해요. 여기서 구약에서 축복과 저주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사람이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위임한 거예요. 위임한 거. 그러니까 노아가 여기에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한다라는 것은,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이렇게 잠을 잔 거, 이게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었다면은 노아가 그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본문은 어쨌든 노아가 술 먹은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 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잔 노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타인, 세 아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술 취한 노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술 취한 노아를 본 사람들이 노아의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하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잔 것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까발려서 노아에게 수치를 준 어떤 행동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건 약간 흥미로운 건데,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 장막에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것을 누가 보죠? 함이 보죠. 함이, 막내 아들 함이 봐요. 그리고 함이 보고 셈과 야벳에게 알려요. 근데 본문은 함의 행동을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보았다, 나갔다, 알렸다 예요. 보았다, 나갔다, 알렸다. 그러니까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함이 보았다. 그리고 나갔다. 그리고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노아 이제 술에 깼어요. 노아가 술에 깨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함이,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22절 아주 단순해요. 보았다, 나갔다, 알렸다예요. 근데, 그 24절에 보면은, 노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작은 아들이, 즉, 함이죠.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보았다라는 게,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보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노아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라고 했을 때 그 한 일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진짜 시각적으로 봤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 성적인 행동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함이 술 취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았다라는 건 단 물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였으니까 보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시선 강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별로 그 표현이 옳지는 않다고 해요. 굉장히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에 따라서 그 성적 수치심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았다가 뭘 뜻하는가라고 할 때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성적인 행동으로 해석을 해서, 즉 함이 술 취한 아버지에게 어떤 성적인 행동을 했거나 혹은 성적인 희롱을 했거나 혹은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성적으로 놀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문의 증거는 없는 무리한 해석이에요. 저는 어쨌든 그 해석은 안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그런 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 본문에 대해 세 가지 잘못된 해석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인종차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런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노아가 술 취한 게 죄를 지은 거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술 취하지 말라 막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 노아가 술 취한 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잘못되는 거다. 그 세 번째는, 함이 아버지가 어떤 성적인 어떤 의도, 행동을 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건데, 이 세 가지는 다, 제 생각엔 이제 잘못된 거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일일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 본문은 이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어떤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대조적으로 나오냐면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였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서로 대조되는 이야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첫 번째 창조이고 노아 이야기는 그
이제 노아 때 이제 세상이 다 멸망한 거잖아요. 그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첫 번째 창조 전의 상태가 뭐였냐면은 혼돈과 공허였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혼돈과 공허 이런 표현 쓰고, 그 다음에 또 노아 때도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다. 이것도 혼돈이거든요. 이런 것도 혼돈과 공허였고 다 비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할 때 그 피조세계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그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짐승들에게 어떤 그 명령과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생육과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야기도 비슷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고, 그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벌거벗은 몸이에요. 벌거벗은 몸. 그래서 노아 이야기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고 있었고 함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석을 할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나오는 벌거벗은 몸과 관련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성경 해석 원칙 중에서 성경을 해석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즉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성경의 어느 특정 구절에 독특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뭔가 뭘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독특한 구절은 다 또 다른 성경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구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성경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살인도 정당화될 수 있고, 그리고 전쟁도 정당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예제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 다 그런 근거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본다면은 그런 것들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 이 벌거벗은 몸과 관련된 거를 해석할 때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3,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에서도 벌거벗은 몸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행동을 해석을 해야 함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의 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과 관련된 본문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13절 시작. 하나님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성스러워도 하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향을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나를 저물고 하나님이 선언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시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찌하여 이를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네. 이 단락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 강의 14번, 14번째에 보면은 그 제목이 알몸이 부끄러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한 게 있어요. 그걸 되게 자세하게 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둘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이제 따먹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몸을 가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왜 나를 피하여 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나? 라고 이제 물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뱀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인 줄 몰랐다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인 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실제로 자신들이 벗은 몸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벗은 몸이나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벗은 몸이라는 것을 열매를 먹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 벗은 몸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 자신들의 벗은 몸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은 몸을 감추려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나무 잎으로 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벗은 몸이나 타인의 벗은 몸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그렇게 안 됐다라는 것은 드디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판단과 평가, 비판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숨고 감추고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파괴가 되는 거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인데, 즉 벌거벗은 몸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묻죠. 누가 너희의 벗은 몸을 알려주었더냐? 이 질문은 물리적으로 벗은 몸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의적인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뱀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뱀을 저주하죠. 그죠? 근데 뱀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흥미로워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제 뱀에게 저주한 거예요. 어떤 저주였냐?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하고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자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를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굴욕적인 벌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다리로 다니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다리로. 근데 다리로 다니지 않고 배로 기어다닌다라는 것은 신분이 매우 미천해졌다라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거룩한 어떤 대상, 어떤 왕이라든가 거룩한 대상일 때 두 발로 가지 않잖아요. 두 발로 가지 않고 발을 감추고 무릎을 꿇고 가거나 기어가거나 엎드리거나 그게 다 배로 기니까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신체를 사용하는 그게 굉장히 너 앞에 나는 굉장히 비천하다. 나는 보잘것없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어떤 신앙 전통에서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완전히 배를 밑에 깔고 쫙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뱀에게 네가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벌,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미천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데 함에게 어떤 식의 저주한 너의 수명이 짧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이 끊길 것이다. 보통 그런 저주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함에게 그런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이다. 이게 뱀에게 했던 저주하고 연결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이 아담과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더 연결이 되냐면은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상태 잠자잖아요. 그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이 길거리에 벌거벗고 누워 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해친 것도 아니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다가 더워서 벌거벗고 잤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야? 아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노아의 벌거벗음과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조금 다른 맥락은 다르지만 벌거벗음이라는 맥락에서는 같은 거죠. 즉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수치스럽지 않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노아도 비록 자기가 술에 취해서이긴 하지만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듯이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노아에게도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하고 누가 수치스럽게 만드냐? 그 아담과 이야기는 뱀이 그렇게 하는 거고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바깥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리죠. 근데 그 알리면 정황상 단순한 보고는 아니었을 거야.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저러다 감기 걸리면 어때?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 이런 식이 아니라 술 취해서 벗은 몸으로 자고 있는 아버지를 놀리고 조롱하고 그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두 형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았던 그 벌거벗은 몸이 함의 이러한 행동을 해. 저것 봐 막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은 일이 누군가에 의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여겨질 때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몇 주 전에 이제 이런 뉴스를 읽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레깅스 재판이라고, 혹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인터넷 뉴스로 본 건데, 그 버스에서 이제 레깅스를 입은 여자의 다리를 몰래 이제 촬영한 남자가 불법 촬영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 남자의 혐의는 이제 그 성폭력 처벌법이 우리나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하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것도 이제 그 성폭력 처벌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로 이제 넘어간 거죠. 남의 그 레깅스 입은 다리를 이제 몰래 이제 찍은 게 이제 들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을 하니까, 레깅스 입은 다리 사진이 얼굴은 없고 단지 레깅스나 스타킹 입은 그런 다리 사진 수백 장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얼굴이나 뭐 맨살이 나오는 그런 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죠.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무죄가. 왜냐면 범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레깅스는, 그러니까 1심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레깅스는 여자들의 일상복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팬티만 입었는데, 그건 누가 이렇게 몰래 봤다. 그러면 성적 수치심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저기 할 텐데, 레깅스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1심에서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다시 이제 항소를 했겠죠? 근데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어요. 2심 재판의 이야기는 피해자가 어쨌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점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유죄를 선고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남자가 다시 이제 대법원에 항고를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다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로 뒤집혔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물론 이제 피해자가 불쾌했으리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피의자, 그러니까 촬영한 사람이죠. 피의자가 촬영한 대상이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은폐된 장소에서, 자기 집이라든가 그런 어떤 개인적 사적 공간에서만 입고 있었다라면 그게 문제는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를 타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입고 다니는 평상복이다. 우리나라에서 레깅스는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평상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찍었다고 해서 그걸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최종 판결이 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재판 결과를 알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 전혀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느냐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런 옷 다 입고 얼굴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 재판 결과에 제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은 레깅스에 대한 이제 시선인 거죠. 요즘 레깅스는 여성들이 이제 주로 운동할 때 입거나 아니면 이제 평상복으로도 많이 입죠. 저희 헬스장 다니면 많은 분들이 레깅스를 입어요. 진짜 레깅스를 입고, 그리고 레깅스 입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 왔다 갔다도 하고 뭐 버스 타고 여행도 하고 그걸로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복으로도 이제 많이 입죠. 그렇게 이제 평상복으로도 많이 입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입는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계속 그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때 입진 않았겠죠. 우리가 속옷만 입고 다닌다. 그건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다니진 않죠. 그리고 또 그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그 여성분들이 자기가 그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한마디로 왜 입냐? 편해서 입는 거죠. 편하고. 그리고 운동할 때 어쨌든 운동할 때 자기 몸이 보여야 운동에 대한 효과도 더 뛰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되게 이제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입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는
자신의 어떤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입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을 어떤 타인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성적으로 바라봐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레깅스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깅스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레깅스를 성적 대상화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욕망이 문제인 거죠. 즉 레깅스는 성적 수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레깅스를 입은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성적 욕망이 이 레깅스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복처럼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데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남자들이 그 레깅스를 성적 대상화한다면 그 여자가 레깅스를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레깅스 입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타인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어떤 사회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입고 다니기가 너무 이제 불편할 거죠.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은 것, 레깅스 자체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은 거죠. 입고 다니는 게 그게 뭔 격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때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몸에 대한 함의 태도가 이것인 거죠. 노아의 벌거벗은 몸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 벌거벗은 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벌거벗은 몸 자체가 아니라 그 몸에 대한 함의 시선과 태도, 행동에 있습니다. 함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던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주했던 그 죄악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자다가 아이들이 이제 오줌을 싸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요즘은 그럴 땐 큰일 나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자다가 오줌 싸면은 아침에 이제 이불에 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서 깨워서 팬티바람 바가지 들고 소금을 얻어오게 했었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있는데, 되게 이제 부끄럽고 이제 수치스럽죠. 그죠? 오줌을 쌌다. 그러면. 근데, 아이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불에 바지에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그럼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지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냐? 바지에 오줌을 싼 것 자체인가? 그게 아닌 거죠. 그것을 누군가 보고 누군가 놀릴 때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니까 누군가 놀릴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오줌 쌌다 그러면은 숨기려고 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때 그냥 형이나 동생하고 이불에 확 바꿔치기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바지에 오줌 싼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좀 찜찜하고 짜증나는 경험이긴 하겠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경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줌 싼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시선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도 그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주했던 죄악인 것입니다. 또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나체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체주의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나체주의자들의 그 규모라든가 그들의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 거의 뭐 없죠. 우리나라는 워낙 되게 안 좋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나체주의자들을 보는 나체주의자들 자체가 문제인가, 그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문제인가라는 거죠. 나체주의자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는 다 뭐냐면은 성적인 거예요. 나체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지점은 다 뭐냐면은 문란하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은 애비도 없나?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해요. 근데 정작 나치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성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들은 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은 그 나치주의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자신의 몸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 있는 그대로. 내가 뚱뚱하던, 말랐던, 머리가 빠졌던, 배가 불룩 나왔던, 피부에 뭐가 났던, 아무 상관, 그냥 내 몸 자체를 감추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건 감추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하는 것도 감추는 거죠. 어디에 티가 났어. 뭐가 흉터가 났어. 그럼 막 감추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죠? 몸에 몸에 어디 안 좋은 데, 그런 데는 가급적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춘다라는 것은 내가 내 몸에 대해 긍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나치주의자들은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내 몸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치주의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적을 물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몸 그대로 긍정해서 나는 내 몸 그대로 보이겠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치주의자들의 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성적 대상화해서 보는 이 사회에서 나체라든가 나체는 누구에게만 허용되나요? 일반 사회에서 누구에게만 나체는 허용되죠? 몸짱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육질 남자라든가 아주 호리호리한 여자라든가, 즉 성적 대상화가 되게 충분한 사람들에게만 나치와 누드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퍼레이드를 한다, 시위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잘생기고 이쁘고 멋진 사람들이 벗고 나오면은 다들 막 전혀 비난하지 않아요. 멋지다. 근데 왜 비난하냐? 별 볼 것도 없는 것들이 벗고 나오니까 너무 눈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치주의자들은 자기 몸매가 어떻든지 간에 그 몸 자체를 긍정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치주의자들은 자신의 몸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추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몸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보는 것은 누구냐? 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타인들. 이렇게 적용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은 어떤가요? 가난은 좀 불편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누구죠? 당연히 타인의 시선과 태도인 거죠. 내가 10평짜리 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20평, 30평, 50평 가진 애들이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10평짜리 내 인생은 부끄럽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광고라든가 대중매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광고라는 게 뭐예요? 광고라는 거는 그냥 나는 인양저냥 살아요. 이런 옷 입고 이런 밥 먹고 이렇게 살아도 나는 잘 살았는데 그런 광고를 통해서 이걸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사람, 낙오된 사람이다. 사회에서 덜 떨어진 사람, 이런 식의 광고들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체 장애도 마찬가지죠. 신체 장애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불편하죠. 어떻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장애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서 드러내지 않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타인들이 장애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그러한 시선과 태도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장애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로 보고 대하니까 장애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함이 노아에게 했던 태도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할 정도로 큰 죄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타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벌거벗은 몸이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을 덮어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주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타인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타인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보는 내가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의 벌거벗은 그 몸에 대해서 함이 취했던 행동, 그리고 셈과 야벳이 취했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태도와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일인데 사람들이 시선과 태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제약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